길게 12장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뭔가 깨달아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철로역정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의 제목만 조금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의 작가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님은 땜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 땜장이 떼우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의 수입이 많았을까요? 네,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그 부모님의 지독한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가난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가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좋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직분을 주었고 그런 직분을 받자 더욱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는데 한 가지 고민은 바로 그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헌신할 거 다 하고 섬길 거 다 하면서 정작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절망이 클 것인지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정말 좀 끔찍합니다.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하지만 이 존 버년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이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왕당파는 왕조를 중심으로 정권을 이렇게 쥐어서 끌고 가려는 왕당파였었고 의회파는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그러한 그 의회파였는데요. 존 버년은 이 의회파에 속해서 16살에 이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의회파의 소속으로 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의회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의회파가 장악을 한 다음 존 버년은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라는 여자는 신앙에 아주 열심인 그런 여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내가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존 버년이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를 만들어낸 아주 집념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왕당파와 의회파가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왕당파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교를 일반적 청교도였었던 이 신앙에서 그 성공회라는 그 신앙으로 국교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성공회 외에 나머지 종파에서 전하는 복음은 다 불법이다 해서 존 버년은 그때 당시 침례교 목사였는데 존 버년은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12년 동안 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 땜장이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다가 16살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정말 청빈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또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 기구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역정의 얘기의 소스가 되는 그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존 버년이 이 땅에서는 엄청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이 착한 종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은 자기가 살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자기 처자식을 버려두고 성경 한 권을 들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오면서 숱한 어려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존 버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20번째 허영의 시장을 지나야 되는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잘 지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거쳤던 수많은 어려움보다 난관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크리스천처럼 익숙한 허영의 도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 유혹이 있겠느냐, 잘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허영이란 단어를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빌허자의 영화 영자입니다. 비어있는 영화라는 뜻이겠죠. 그래, 이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이 허영에 대한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아멘. 바로 이 허영이라는 말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말로 풀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헛되다고 하면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그시 연세를 좀 드시고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 삶이란 건 별거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많은 은사를 받아서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선 막판에 다른 이 성경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욕심 가지지 말고 그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공감하면서 그래, 삶은 헛되다 하겠습니까? 정말 존 버년 같은 사람이 삶은 정말 헛되해, 그러니 이 땅에 욕심 가지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맞아, 조금 공감이 갈 텐데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누려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삶이 별거 없나 보다, 헛된 것인가 보다 라고 또한 반면 또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4절에 이어서 또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대들이 갔습니다. 오늘 장례의 소식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그대로 있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은 됐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이래로 그대로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례자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라는 이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많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크리스천에게 위험을 주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이 이곳을 통과하기 전에 전도자를 한 명 만납니다. 이 전도자가 조언을 하게 되죠. 이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 반드시 위험하니 말씀을 꽉 붙잡아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붙잡고 이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이방인이 딱 들어온 것을 이렇게 모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약간 말을 섞기 전에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소위 낯가림이라고 하죠. 어르신들도 낯가림 하시죠. 아이들만 낯가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섞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어디에 사는구나. 무엇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서서히 마음의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과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이 사람은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어떤 관계였습니다. 섞일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순례자, 이 신실을 경계하고 자꾸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경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입고 있던 옷이 달랐던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우아하고 부티나고 명품을 걸치고 아름다운 옷들로 입고 있지만 이 순례자 크리스천과 신실은 아주 고단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남루하고 누가 봐도 약간 거지와 같은 그런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시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양식, 그리고 문화, 생각, 가치관, 관념, 세계관들을 이 옷이라는 것을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고 있는 옷이 다르자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경계하고 핍박하고 약간 내쫓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경험과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식을 합니다. 술을 따라줍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물을 이렇게 컵에 딱 따라가지고 건배 이렇게 해서 데려고 하면 야, 넌 빠져. 이렇게 저를 소외를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왕따죠. 너는 색깔이 다르니까 낄 수 없어. 너 혼자 해. 뭐 이런 식의 같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이러한 경험들 분명히 한두 가지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하느냐? 결혼식이 있는데 식구들 다 모이는데 왜 너만 특이하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난리냐? 그리고 뭐 술은 왜 같이 먹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은 더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 공격들을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차이, 옷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허영의 시장들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 성도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항상 영광 돌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바깥에서 사용하지 않죠. 예,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아주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침튀겨가면서 파는 이 물건들을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들 관심 밖에 있는 물건이죠. 아무리 이것이 명품이고 무슨 BMW 차, 권력, 부, 명예, 그리고 정욕, 쾌락, 술, 금은 보석, 진주, 갖가지 눈에 차는 눈의 욕심으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을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허영의 시장과 닮아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과 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폰 안 쓰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폰을 안 쓰면 약간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우리 거의 다 갤럭시 쓰고 계시죠? 네, 저도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걸 바로 갤레기라고 한답니다. 갤레기. 예, 갤럭시 쓰레기. 갤럭시를 비하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명품 이런 것들을 들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소외시키는, 학교에서도 요즘에 해외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 때는 개근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 한 번 못해 개근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내 개근 거지라고 한답니다. 아, 너네는 돈이 없어서 해외를 한 번 못 나가는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뭐 뉴페, 뭐 나이, 뭐 이런 상품, 명품, 옷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들 가운데 소외되고 이러한 지금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요즘 쓰는 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말들을 자기들끼리 사용합니다. 짧게 줄여서 쓰는 말. 그리고 욕설을 섞어서 쓰죠. 그러면 애들은 그 자기들끼리 세대 가운데 편승하기 위해서 욕을 또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흔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옆집에서 무슨 두유 제조기를 이번에 새로 샀대요. 그러면 두유 제조기 엄청 좋더라. 하나 이건 꼭 사야 된다 하면 또 궁금하죠? 그럼 집에 가서 두유 제조기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괜찮네? 사. 그래서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또 대화를 합니다. 아, 말한 대로 이거 두유 제조기 샀더니 정말 괜찮더라. 이 물건을 가지고 공통 관심사가 묶이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크리스천과 신실, 이 세상 물건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 도시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허영의 시장, 도시의 시장은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만몬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물질의 신, 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신실과 크리스천이라는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팔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와 다른 옷을 입고 우리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이 사람을 고발하자 결국은 신실이라는 사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자다. 뭐 이런 식의 누명을 써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크리스천은 그 고난 가운데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주인공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앞서서 만났던 전도자가 얘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크리스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금했는데 이 여자가 범한 것은 바로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게 되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또 보암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명령으로 금하셨는데 우리의 유혹은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게 된다고 해서 그 유혹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보는 것에 결합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욕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두유제조기 관심도 없었어.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두유제조기 좋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홈쇼핑을 돌리다 보니 두유제조기가 보여. 여길 가도 두유제조기 광고가 보여요. 아, 괜찮은가 보다. 한번 좀 사봐야 되겠는데? 라는 이 마음과 봄과 욕구가 결합이 되어서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제 보는 것과 욕망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 없어도 사게 되는 물건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크리스천은 그 마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래전에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을 알고 이미 물질 이런 유혹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셨죠. 순례자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천국의 성을 향해 걸어갈 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 남편, 아내, 자식, 집, 땅, 지식, 권세, 명예, 금은보화 각종 재물들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야, 크리스천도 이런 거 누려. 충분히 누려도 돼.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이러한 것들을 누리라고 하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우상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순례자들을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아서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략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로 3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꾸 목이 불편합니다. 죄송해요.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62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졸리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허영의 시장에서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 재물, 명예, 권세, 명품 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옷은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명품보다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옷,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옷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하나님 백성의 보이지 않는 옷을 준비하는 것을 잊게 된다면 이 허영의 시장에 주저앉아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고르느라 천성에 가는 것을 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명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하늘 백성, 이 귀한 신분의 귀한 옷을 입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여 성도의 품격을 자랑해야 합니다. 품이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뒤에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다스럽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가진 것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자식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에?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순례자로서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 말 그대로 험담하고 조롱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러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정체성, 그러한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 이 품이 있는 언어, 고상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말뿐인 성도 많죠. 말은 그럴싸하게 여기 있는 분들, 네, 말고 다른 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또 아니죠. 그러나 일부 말이 아주 좋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삶은 그 말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품위가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뿐인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인격, 품위는 그 사람이랑 몇 분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세 번째, 성도가 가진 영원한 보물, 성도가 가진 영원한 가치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생이라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가치도 있죠. 사랑이라는 가치도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허영의 시장에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들입니다.
허양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양의 시장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허양의 시장에 파는 모든 물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돈을 가지고 갑니까? 집을 가지고 갑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갑니까? 네, 우리는 천성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빚어진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앞다투어서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네, 양심에 좀 걸리신다. 그럼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분명히 이 중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좀 더 모아보자, 좀 더 어떻게 가져보자 라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개인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만약에 이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 구경하느라고 한눈을 팔다 보면 아마 천성에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들은 하늘에 쌓아놓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시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도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죠.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